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원래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호칭 자체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여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담이 여자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의미예요.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몸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죠. 이름을 이제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끌어오실 때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짓는 이름이 다 그 동물들의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죠. 마치 그것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들었죠. 뱀에게 하신 그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관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 그 고통을 다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또한 들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의미가 결국은 인생 전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하루하루를 쌓으면 1초 1초를 쌓아 놓으면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달리 표현하면 죄의 축적판이죠. 죄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쌓여지는 과정이에요. 그 내용들을 아담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주석가들이나 목사들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담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어서도 저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명명을 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뒤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붙들었다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보는 관점이 긍정적인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봤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4장에 가게 되면 여자가 이 가인을 낳았을 때 하는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과 이렇게 같이 보게 된다면 여자도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했지만 또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겹쳐져 있을 때 1차적으로는 무엇이 바탕에 깔리게 되는가 하면 죄가 깔립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과 자기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이제 이렇게 깨달았죠. 그러면 이 아담이 기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겠죠. 오신다는 표현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목 자체가 신약적 안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 자기가 아니라 여자가 낳는 그 아들이 태어난다면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된다면 그 세계는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 그 세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 아내를 모든 산자들의 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든 산자의 복수죠. 들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빠져버리는가 하면 죄가 빠져버려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된다고 라고 호칭을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그가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했잖아요.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을 때 그 원인 제공자가 뱀이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산자들이 가득한 그 세계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저주예요. 저주를 듣고 약속을 듣고 해석을 해낸 것이 바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저주 속에서 저주받아 마땅하다. 여기에서는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창세기 2장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까 사람들이 뭐가 되었어요? 산영이 되었다 했잖아요. 여기서 산, 여기서 산이라는 게 같은 단어예요. 거기서는 산영이고 여기는 산자들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산자들의 어머니가 될 때 산자가 되려면 살려주는 분이 계셔야 되죠. 그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아담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깔려야 되는가 하면 죽어야 돼요. 죽음이 깔리지 않으면 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자가 되려면 죽어야 되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려면 누가 개입돼야 되죠? 살려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러면 살려준 분이 여자의 우선에 와서 살려주면 되네요가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죽으셔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때 홀로 죽는 게 아니고 함께 죽여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선행이 되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합당한 한 말씀이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은 자예요. 달리 표현하면 저주받은 자고 지옥 가도 마땅한 자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죽으실 때 함께 죽이고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산자를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들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표현하는 자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아담의 악마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여자의 자손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 그런데 방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십니다.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은 자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 죽은 자로 밝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신 가운데 함께 죽으셔서 다시 살리셔서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을 주셨을 때 다시 살린 자는 그의 죽으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자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아담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처럼 보이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떻게 산자의 의미가 되는지 그 긴 여정이 역사 속에 펼쳐내지죠. 달리 말하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물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 자체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갖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 죄성을 끄집어내는 가운데 자기의 하나님됨을 마음껏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성전이 헐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 해서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기 구원 중심, 자기 영생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새로 살리심을 입은 자들,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저주를 받았고 그 모든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아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지 않아야 되고 나는 저주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구원은 처음부터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만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